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뜨겁게 찬양했고 같이 뜨겁게 말씀 듣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 불태워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땅 안에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분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과 심령이 많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도 큰 흔들림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셨으면 물론이고 사탄의 권세를, 이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이 힘이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서 귀신을 내쫓는, 이걸 축사 사역이라고도 하죠. 귀신을 내쫓는 사건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이 기록은요, 각각의 복음서, 이 네 가지의 복음서에서 다 기록을 합니다만 유독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면은 무게감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은요, 바로 앞전에 있는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등장한 이 거라사 광인, 이 광인을 만나시기 전에는 갈릴리의 동쪽 지역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어요. 그곳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를 우리 예수님이 다 끝마치신 뒤에 이제 해가 뉘역뉘역 지기 시작해요.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갈 시간입니다. 자, 이제 모든 사역을 우리 예수님도 잠시 이제 멈추시고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주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설교를 마치자마자 배를 타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하세요. 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 이 장면이요, 가버나움에서 출발한 뒤에 곧바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 사건 뒤에 거라사 광인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토록 급하게 움직이셨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천국 설교를 다 마치신 뒤에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들아, 배를 타고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저 건너편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다 저쪽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곧바로 배를 타신 뒤에 동쪽의 바닷가에 위치해 있었던 이 거라사라는 지역,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데가볼리의 지방 지역이었어요. 데가볼리는 1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끝쪽 갈릴리 바다와 인접해 있었던 지역이 거라사라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누군가를 만나시기 위해, 누군가를 고쳐주시기 위해 그 밤이 늦은 시간인데도 배를 타신 겁니다. 우리 주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이 잠에 폭 잠겨드세요. 그리고 풍랑이 그 배를 이제 덮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까지도 잠잠하게 하셨어요. 자, 이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할까?
도대체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까지도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할까라는 질문이에요. 이 말은요, 예수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에 대한 말입니다. 예수의 권세가 얼마나 크길래 이 자연 만물조차도 복종할 수 있냐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세에 대해서 제자들이 큰 궁금증을 계속해서 생각할 그쯤에 날이 밝았고 이제 거라사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 흐름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어떤 광인 한 사람이 미친 듯이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이 광인이 예수님이 그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그러니까 저 멀리서 배를 타고 오는 걸 먼저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오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마치 자신의 지역에 침범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처럼 이 광인이 예수님을 발견하고서는 바로 무덤 속에서 뛰쳐나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모습을 예수님도 보고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막 미친 듯이 뛰어오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는데 가만 보니까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 벌거숭이었어요. 그리고 몸을 보니까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 광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장면을요, 이 마가가 본문 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거라사 광인이 만났다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만났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원어를 한번 보면은 마치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대적 관계처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과 거라사 광인이 만나는 이 장면이 대적 관계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우리의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수와 광인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분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귀신이 서로 대적하는 모습처럼 이 마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 광인을 보고는 이 사람 정상이 아니다라고 바로 알아챕니다.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지금까지 만났던 그 귀신 들린 자와는 압도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굳이 이 광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본문 3절에서부터 5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복음서에 기록된 다른 그 귀신 들린 자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마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무덤 사이에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무덤 속에서, 무덤 안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에 어떤 사람도 그를 통제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도 그 한 사람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어떤 권세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구속하지 못했다고 기록을 해요. 쇠사슬로 묶어버리면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몸을 돌로 치던 사람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그는 일반적인 그런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에게 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의 기록을 제가 순서대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광인을 보시자마자 먼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귀신이 안 나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분명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나가고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 이름 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다시 던져요. 그러자 이 귀신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군대 귀신이라 그래요. 이 군대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레기온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요 6천 명의 보병 군단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앉아 있었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에게 6천 마리에 다다르는 너무나도 많은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난국도 이런 난국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그 수많은 귀신들조차도 무서워하는 권세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마음만 먹으시면은 그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그 귀신들을 흔적도 없이 멸할 권세가 있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있음에도 예수님이 바로 내쫓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도, 그 귀신을 부리는 사탄도요 이 땅에서 움직이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부리는 사탄의 이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탄은 죽이고 해치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래요. 사탄이 실제로 온 땅에서 활보하는데 그 사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죽이고 해치고 멸망시키는 거. 어떻게든 죽이고 어떻게든 해치고 어떻게든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에 던져넣는 게 이 사탄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돼지들에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 말을 묵상을 하니까 이 귀신들의 의도가 이렇게 좀 다가왔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요 그 광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일 수는 없으니 돼지라도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굳이 이 귀신들의 이 제안을 들어주십니다.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해주세요. 순식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그 사람 안에 있던 수많은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돼지들이 갑자기 바다로 뛰기 시작해요. 막 다름질하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서 그 귀신 쫓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는 항상 귀신들을 바로 내쫓습니다. 어디 들어가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바로 그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축사 사역을 하실 때는 어디 들어가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고 그냥 나가라고 항상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보면은 이 귀신들이 다른 특정 대상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돼지가 인간보다도 하찮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데가볼리 10개의 성읍 도시 중에 한 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곳은요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근데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요 굳이 이방 땅까지 돌아다니면서 사역할 이유가 사실 없으셨던 분이에요. 유대인들만 해도 사실 벅찼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두로와 시돈도 방문을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방문을 하셨고 오늘
거라사 지역에까지 방문을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권세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이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이 이방인들은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이 사탄의 권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각각의 권세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무엇인지, 사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이 돼지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들을 모조리 다 수장시켰어요. 그러므로 이 귀신들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오며 그들의 목적은요, 오직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돼지떼가 바다에 다 매몰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이 목적을 갖고 움직인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살리고 생명을 주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이렇게 표현한 이야기가 있죠. 이 예수가 바알의 왕, 파리들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권세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 사람의 정신이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귀신을 몰아냈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모습이에요. 제자들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이방 땅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보이셨어요.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이 돼지들을 죽인 사건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더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쥐고 계신 주인이심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아무리 귀신들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인간들을 억압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그 모든 억압을 깨뜨릴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군대 귀신으로 인해서 이 인생이 망가져버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통제하지 못했고요, 아무도 그를 구속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은혜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 황무지와 같던 이 피폐한 인생이요, 장미꽃과 같은 생명이 솟아났습니다. 황무지와 같던 아무것도 없던 인생이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지금 돼지떼의 죽음을 본 이 이방인들이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을 그 땅에서 나가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귀신이 나간 사람들은요, 이 귀신이 나간 사람은 예수님에게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해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너무나 대조됩니다. 한 부류는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이 나간 사람은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주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제자로 사실 삼으셔도 참 괜찮거든요. 근데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그냥 돌려보내십니다. 자, 왜냐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그 도시의 사람들을 뒤흔들 것을 우리 주님이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2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생각이 적중을 했어요. 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각이 적중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요, 그 큰 데가볼리 지역 10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귀신 나간 사람이 거라사 지역뿐만 아니라 온 데가볼리 지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개의 성읍을 뒤흔들었어요. 한 사람이 경험한 이 복음이 10개의 성읍과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음에도 유대인 한 사람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만 봐도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앞으로도 살아계실 거고 영원토록 살아계실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실제합니다.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거를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던 이방인 한 사람이 10개의 성읍을 뒤흔들었다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정말 만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의 이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의 권세 아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런 믿음 주신 적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요, 그러면 헛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패배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해요. 해방을 했다, 벗어났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억눌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요,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그 권세로 이기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는요,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이 권세와 힘은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 힘은요, 죄인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은요, 가정을 회복하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은요,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이 힘은 온 나라와 세계를 뒤집을 수도 있는 힘이에요. 그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만이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더더욱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고서는 이 기도할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묶인 것을 풀고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요,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요, 잠든 자들을 깨우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이 지금도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요. 경계심을 늦춰서 안 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역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실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하족의 지체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